에서 다리가 내려오신 거예요? 아유, 다리가 이게 신경이 예. 무릎을 잘못 걸으면 그게 아마 허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보통 다리의 문제가, 예.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권옥희 권사님은 지난 주일날 그 교회차에서 내려다 허리가 탁 쪄가지고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데, 보니까 딱땡이가 이제 떨어져 가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신만 간다니까 오지 마셔요. 그렇게 원사님 그러시고 그 설거지도 하셨대요. 그 손으로 식사하시기 전에 저랑 통화했고요. 이정경 원사님은 지난 월요일 날 미국 가셨어요. 미국 가셔서 2달 있다가 2월 9일 날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무사히 잘 돌아오시기를 소망해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도 요한계시록에 쭉 하나 참 어려워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 이게 너무너무 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기괴한 모습의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존재들이, 사람이 아니죠, 기괴한 존재들이 막 나오는데 한번 기억을 그래도 더듬어 봐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뭐 그때 뭐 탄핵이래 뭐 비상계엄 해가지고 뭐 정신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죽음의 4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서 마병대 2억 명을 이끌고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유황과 불과 또 뭐죠? 그런 걸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그때 살아있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어이쿠 하나님만이 구원의 살 길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의 그 4명의 그 해로운 천사와 마병대의 그 힘을 보고 어이쿠 저 우상들을 섬겨야지, 저 귀신들을 섬겨야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날에 지금도 뭐 지금 계속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뉴스 뭐 TV 볼 때마다. 그게 사실 왜 그 항명을 못해요? 권세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있고 뭐 국무총리는 뭐 사실 허울이고 그 뭐 국방장관이 그런 사람들이 총칼 권력 군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관의 직, 군인의 무슨 사령관, 이 직이 다 그 권세 있는 자들한테 있으니까 이때나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도래할 1000년 후에도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에게 다 무릎 꿇어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이고 이거 총칼이 이렇게 딱 목에 들어오는데 누가 아니요 합니까? 못해요. 너 예수 믿을래? 나 믿을래? 다 그 권세 있는 사람 믿는다 그래요. 왜? 죽음이 목숨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왜 이걸 썼냐면, 자 봐라, 눈에 있는 공중 권세 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경배했던 자들의 말로는 이렇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너희 세상에 다른 그런 그 푸닥거리 이런 종교들처럼 그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고, 너희가 우리한테 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래, 너희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니?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니? 이 세상의 명성이 가장 높고 싶니?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그 모든 사단마귀의 유혹을 다 떨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세상에 그 엄청난 권세를 잡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명성이 높아지고 싶니?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도래할 일들을 증거한 것을 네가 한번 똑똑히 봐.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권세답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공중곳에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고 당연히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하고 나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에요. 나에게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이 나를 그토록 높게 하신 목적은 그때 권세 잡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해같이 드러나요. 비리비리하고 있으나 없으나 미적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욕먹고요. 예수님도 욕먹어요. 그러나 신실한 그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은 해같이 빛나고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압축돼서 나왔지만 그것은 수천 년 예수 믿기 전부터 해서 또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명,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누려요. 그러나 그들이 받는 상급은 다 다르다. 신실하게 자기 목숨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던진 사람, 자기의 모든 재물을 던진 사람, 그 사람이 받는 상급과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예수 하나 그냥 느지막하게 다 세상 히야디야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그것이 상급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지난 수요일날 6번째 나팔 소리가 불고서는 4명의 죽음의 영이 일어나서 2억의 마병들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 3분의 1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과 귀신을 더욱더 숭배하더라. 11장에 오늘 말씀 13장에 11장에 7째 천사가 이제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이요 셋째와의 시작이다. 그러자 11장 18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이 분노를 해요. 왜? 7째 나팔이 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이미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이게 나와요. 상을 주신다. 그 상금은 다 다르지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십니다 라고 그 음성이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시면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싼 여자가 아들을 베어서 해산을 낳아요. 반면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 아들을 삼키려고 등장을 하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들 곧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고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아이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그 해를 옷으로 입은 그 여자는 마리아인가?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뒷말이 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그 하늘에 일단 전쟁이 먼저 벌어져요.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아까 말한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이겨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용이 사탄 마귀가 아까 말한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죠. 교회를 박해해요. 자, 7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까 6번째 나팔은 뭐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남은 자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 3분의 2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더욱더 숭배하더라. 회개치 않고. 그게 아까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벌어진 일인데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늘에서 싸워서 미가엘과 천사장이 이기니까 이 마귀가 내려와서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즉 그 용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이적을 막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우리를 패퇴시켜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려요.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다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획이에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는 무슨 얼어 죽을 예수. 그 짐승, 공중권세 잡은 그 막강한 권세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나 10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이야. 무서운 말. 13장 10절에 이렇게 남았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너는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고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이번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예수님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나는 믿는데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은 복잡한데 줄였어요. 첫 짐승,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첫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 또 다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고 놀라운 큰 이적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첫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를 하게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죽여요. 그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16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요해요. 우리 원어에는 강요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우리 성경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떻게 내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안 돼?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에 나왔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표를 가진 사람들만 사고 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지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들의 관심은요, 666이 사람의 이름, 네로 황제니 히틀러니 이런 사람도 있고, 7이 완전수니까 666이면 계속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 실패자,
그래서 666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잘 아시 이거를 극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데, 무슨 뭐 베리칩, 뭐 전자칩, 바코드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생체칩.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극우 근본주의자들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미혹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에는 뭐 그런저런 얘기가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혜가 여기 있다. 너희가 좀 잘 들여다봐라. 총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총명한 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딸랑 66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건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다 그랬잖아요. 666명도 이거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공중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 믿는 자가 이렇게 많아. 나 하나만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있고, 야, 저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 666 있는 것도 저거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달랑 666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또 누구죠? 아하방, 그것들만 제거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미 얘기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제가 그저께 히스토리 채널 콜로세움 5편을 보다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신학을 늦게 해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주후 70년에서 107년까지 37년 동안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 우리가 왜 안디옥 알잖아요. 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제1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죠.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에 있어요.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억압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이유도 가깝기도 하고 되게 큰 도시였던 거예요. 여기에 제3대 감독으로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37년간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물어 뜯기고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해요. 왜 로마 황제가 이런 결정을 했냐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자,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삶의 결국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이코, 그 권세에 눌려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를 버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이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두 양팔을 들고 너무 기쁘고 감격된 모습으로 물어뜯겨 죽임당하고 결국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겁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자기 살을 내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죽지? 그 이후로 로마 제국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그 사람을 믿는 수많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려요. 그 사람이, 이 이그나티우스가 자기가 잡혀가는 와중에 로마인들에게,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의 사면을 위해 권세가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말아요. 나는 내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 이빨에 갈아진 하나님의 순수한 떡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 때 내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쭉 이제 끝에 써요.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합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뒷발질치게 하는 믿음 없음과 나약함. 그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힘과 절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 왜? 70세였어요. 이 당시에 70세, 죽임당할 때 70세였어요. 그에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연합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서 사도의 반열에 올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였으나 나는 한 죄수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666이니 무슨 베리칩이니 그런 거를 이렇게 호도를 해요. 이만희니 신천지니 이런 것들을 말할 입에 올리기도 막 부끄럽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적을 행하는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그나티우스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그나티우스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음을 휘두르는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다가 하늘에서 큰 상급 받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